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 깁니다.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그 다음에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그 16장에 있는데 16장에서는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옥에 갇힙니다. 더 깊은 옥에 갇히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갇혀 있는데 이제 밤에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 할 때 우린 다 여기 있다. 당신의 목숨을 보존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간수가 이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치료하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침례를 받고 온 집안 식구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다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이렇게 밝히지도 않고 옥에 넣느냐 해서 이제 풀려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전도행을 하는 장면이 이제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17장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그런데 이제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서 이제 소동하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핍박을 하니까 이제 급히 또 이제 바울은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16절에 이제 읽은 말씀대로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이제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사도행전은 교리서는 아닙니다. 물론 교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핵심적인 교리는 바울 서신서에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교리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역사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기술했던 책이고, 사도행전도 누가라고 하는 의사의 그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고 치밀한 그런 필체로서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받을 때 이제 이 정확한 바울 서신서의 교리에 입각해서 이 말씀 분별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받게 될 때 엉뚱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27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아덴에서 전한 이 복음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면 지금의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있을 당시에 모든 정치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만 문화의 중심은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었는데 이 헬라 말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 또 아테네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회당에서 이제 바울은 습관대로 어디를 가면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죠. 거기에서 이제 가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떤 것이든지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회를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먼저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보게 될 때 마치 참 전사와 같습니다. 투사입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투사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제가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형제들이 오히려 그를 도피시키고,
정말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이 말씀 보게 되면 다른 동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바울이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지금 외국에 혼자 있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헬라말을 잘하니까, 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는 불편이 없었겠지만은 그 치안이라든지 모든 그 생활의 어떤 그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얼마나 그 마음이 참 두렵고 또 혼자 있기 때문에 참 동료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 서서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그 보르네오 이 폰티아나키라는 곳에 우리 그 부디 형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밤 10시에 형제들이 저와 기다리다가 같이 부디 형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만 남겨놓고 형제들이 어디 갔어요. 네. 제가 혼자 남았죠. 거기는 시골입니다.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그 밤 10시에 이제 불은 이제 다 캄캄해지고 주변에 있던 작은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혼자 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발차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 태권도 잘한다고. 그 홀로 있는다는 것, 그 외국에서 어떤 그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혼자 있는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런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이 바울과 함께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 없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변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바울의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격분했대요. 마음에 화가 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은 올바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문제가 있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복음 내용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출할 때 그 마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격분했다는 거죠. 투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그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할 때 조금 잘못될 때가 있어요. 어떤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또는 아주 어떤 나는 더 거룩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보다 위에 서서 어떤 좋은 것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휼함을 잊지 않는 자세.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주 잘못했어요. 근데 때때로 부모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애가 막 코피가 터져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본으로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 바울은 이 세계 최고의 문화의 중심지에서 그곳에 있는 석학들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 이제 에피쿠로스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에피큐리안입니다. 이분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제 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에피쿠로스는 공산주의의 중심 사상의 시작의 하나의 철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유물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물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것은 없다. 그리고 이 세상도 어떤 그 세포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세포가 있었는데 미세한 조정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가 시작이 돼 가지고 이런 어떤 진화론의 시작, 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쾌락을 따라 살도록 내가 좋으면 된다.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아 학파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열심히 금욕함으로 절대자의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오만하게 살아야 된다. 교만을 가르칩니다. 존엄을 넘어서 교만하게. 인간은 거의 신에 가까울 수 있다. 마치 바리새파와 같은, 바리새파. 유대교에도 크게 두 파가 있죠. 두 파가. 원래는 이제 세 파입니다. 아침 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그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성경에는 없는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는 이제 아주 극도로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중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파는 613가지가 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 정통파에 이제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두개파는 이 보이는 존재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다 극단이죠. 이게 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형성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 하면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시력을 갖느냐,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한 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종교라는 뜻은요, 마루종자입니다. 어떤 그는 종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고 좋은 뜻인데, 근데 한자가 놀라운 것은요, 그 종자가 보면은 간머리에다가 볼시자가 있는데 이 보는 눈을 이 모자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종교를 연구하게 되면 근본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본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김포의 어떤 일반 교회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자기가 이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또 이제 목회자 생활을 이제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인도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처음으로 자기가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 거듭남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도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눈을 뜬 예배가 아니죠. 눈을 감은 예배입니다. 덮어놓고
찬양하고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감사했던 것은 이제 일반 교회 가면 이제 그 식이 있습니다. 식이 있는데 교동문을 낭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주로 시편이나 이런 말씀들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목사님이 하면 또 청중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놀랍게도 저한테 한번 물었어요. 교동문을 요한복음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한테 물었어요. 아, 좋다고. 그래서 그날 갔더니 교동문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동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이 교회가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여기 이제 그 17장에 보시면은 17장에 이 17장 22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이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종교의 그 본질은 뭡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단에 기록된 이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종교는 어떤 것을 위하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알지 못하는 부류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극도의 경건주의로 달려갑니다. 아니면 극도의 즐기자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적당히 살아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극도로 경건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극도로 타락하든지,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대충 인생은 그저 그런 거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거기에 있는 고대 종교의 중심지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장소를 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넘쳤겠지만 저와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일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송민수 형제님이 함께 갔어요. 송민수 형제님을 딱 보니까 힘이 났습니다. 여기 아예 빚는 분들 보니까 좀 두려웠어요. 오늘 저는 누구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복이고, 함께 우리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도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는 격분해서 전투의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는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함께 성도님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 복을 받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누리게 되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군부대에서, 어떤 직장에서, 그것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겠습니다만,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눈이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떠야 된다. 둘째로 이 눈의 시력이 더 밝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뭡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이죠? 눈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복음 전하는 단체들 뒤에는 뭐가 없습니까? 참된 교회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쪽입니다. 그건 어떻게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쪽 눈만 떴습니다. 한쪽 눈만. 좀 이상하죠? 제가 한쪽 눈만 뜨고 있으니까. 교회는 뭐죠? 두 눈을 다 뜨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 같죠? 복음만 옳다고 외치는 분들은 한쪽 눈만 뜨고 살겠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쪽 눈만 뜨고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점점 시력을 잃게 돼 있습니다. 두 눈을 다 떠도 시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 시력은 주님의 은혜죠.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과 저를 이 놀라운 사도 바울과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참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주 이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강조했지만 교회를 떠나서 생활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데 저는 얼마나 복된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 함께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여인이 물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때. 언제 참된 예배할 때가 오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하게 예배를 받을 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의미는 깊숙한 교제입니다. 예배는 크게 신약에서는 예배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는 알지 못하는 존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알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한 예배는 원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프로스는 뭐뭐를 향해서, 쿠네오는 키스입니다. 내가 아는 한 절대자를 향해서 입 맞추듯이 깊숙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배는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주관자가 여기 나타났다. 이 예배라는 의미는 그냥 내가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고백하죠? 나도 너를 사랑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도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난 널 더 사랑해. 주님 또 뭐라 그러시죠?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뜻과 잔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찬양 드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아 독존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세요.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 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물론 힘드니까 찾아가야죠. 전도자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러나 정말 복된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놀랍게 복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들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시면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기 이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시다. 또 그분은 운행하시는 주제자시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운행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여기 이제 이 말씀 보시면은 25절의 끝에 보시면요. 25절 마지막에 이는 누구에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만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은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빼앗아갔어요. 아담과 하와를 빼앗아가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속합니까? 사탄에게 속합니다. 왜? 이 만물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했는데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만물이 자기들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만물이 이제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모든 만물이 탄식한대요. 누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람들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사단에 넘어갔기 때문에 만물들이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만물조차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에 대해서는 섭섭한 것이 없어요. 만물에 대해서는 부족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일까요? 뭐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부족입니다.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 부족, 돌아오지 않는 그 부족. 우리 사람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깊숙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우리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구원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의 주님이시구나. 단순합니다. 이 복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복음 말씀.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참 안타깝게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만약 성경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그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더듬어 찾는 것인데, 거기에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전도자가 보내졌는데 전도자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까요?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들려져 있다는 것, 여기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구속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겸손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교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그 속에 거짓을 집어넣었습니다. 거짓.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교만하다고 말했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했다. 하나님은 홀로 똑똑하고 싶은 분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로 같은 수준에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할 때 인간은 지나치게 우리를 미화시킵니다. 경건주의입니다. 경건주의.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 수준까지 난 경건해지겠다, 경건주의.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으로 타락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같아.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인생들은 목적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위하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나보다 더 낮게 봅니까? 나보다 더 못하게 봅니까? 우린 서로 형제들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드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나라입니다. 사탄과 그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해서 타락했습니다. 교만으로 타락했어요. 지금 또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사단은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남자 여자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남자는 주님 안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릅니다. 천사들을 교훈합니다. 천사들 뭘 배웁니까?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배웁니다. 우리는 무슨 찬송을 찬송하죠? 은혜의 찬송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찬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덕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공덕을 찬양합니까? 주 예수님의 공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천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천사들은 하나님 은혜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만 필요하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제대로 건설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비결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장면에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초보입니다. 철학이거나 뛰어난 종교인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초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이 세상 학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헛된 속임수가 있습니다. 학문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대학들이 그 진리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대학들이 진화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헛된 속임수입니다. 헛된 속임수. 이 철학 초등학문입니다. 우리 사람을 열심히 연구해서 배울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워야죠.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로 충만해졌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의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대, 40대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성경 말씀,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물론 제 연약이 있어서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만은 제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회 가장 크게 자리했어요. 저는 30대, 40대 때 마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50대 중반이 돼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은 세상을 가졌는데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았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한 친구를 만났는데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제가 창조를 가르쳤어요. 저는 과학 점수가 제일 낮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제가 그냥 저처럼 살아가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맡은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충실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참된 인생입니다. 여기 17장 다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가르침, 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따랐던 이 세상 주관자를 돌아서서 누구를 따르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이 교훈하는 바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모든 문화의 중심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전해지는 복음 말씀, 또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왜 뜻과 잔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나 살펴보시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구원을 받습니다. 성들과 손잡고 악수하는 중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은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방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을 놀랍게 찾아주셔서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는지요. 이는 저희가 이방 죄인이요 지옥에 가까운 악한 자들로 두려워 떨었을 때 이런 일들이 놀랍게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큰 죄악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제 겸손히 예수를 기억하고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